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7일입니다. 어저께로 세월호 사건이 벌써 벌어진 지 9년이 지났군요. 아직도 여전히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지난 2주간 동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 흘리셨던 7번의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주부터는 다시 그 전에 했던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위로와 깨달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성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던 살았던 시대가 아주 다양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민족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혼란의 사사 시대가 있었고 사사 시대가 그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혼란의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근데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독립국가가 되어서 왕정을 유지하고 또 독립국가로서 살아간 기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430년보다도 짧았던 때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러 가지 당했던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시대들과 함께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많은 시대들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비교해 본다면 어느 때가 비슷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현 시대와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있었던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시대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독교 영광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성공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옛날에 기독교가 서양에서는 기독교 왕국이라고 해서 크리스천덤 해가지고 기독교 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기독교는 서구의 기독교는 점점점 몰락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근근히 이 혈통만 이어져 오고 있는 명맥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세속적인 세상은 점점점 기승을 발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속 속에서도 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는 믿음을 지키는 일과 믿음으로 사는 일이 참 힘듭니다. 세상에 유혹도 많지만은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또는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죠. 오히려 너 혼자 잘났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비난을 하거나 또는 조롱을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빌론에 알다시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끌려가잖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네 명이 한 중요한 사총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혼자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기는 참 힘든 일이지만 네 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모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서로에게는 상당히 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게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적은 사람들 중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적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전 세계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 데리고 일을 하셨고 평생 또한 12제자 3년 6개월 동안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고 그렇지만 나중에 또 한 사람 채우죠. 어쨌든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12명의 제자가 전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 큰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다니엘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적은 숫자지만 그 적은 숫자가 똘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파급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껏해 한 15살이나 뭐 16살, 10대 중반쯤 되는 이와 같은 소년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이들의 도전은 10대 중반에 15세, 16세 정도의 소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깊은 성숙함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왕이 준 음식 참 산의 진미 같은 그 음식을 먹는 일이 대부분의 그 당시에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다는 사실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아주 혈기방성한 그 시점에 많은 것을 먹고 또 섭생도 잘하는 시기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 같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10대 중반의 소년들이 실행을 했다. 그리고 했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어진 중요한 모범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올무가 뭐냐면 우리들은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옳은 일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가 다 적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옳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점잖게 그리고 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어떤 의견은 생각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 방법까지도 막무가내로 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일과 신앙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대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올무와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죠.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이야 다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태도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그 결단을 생각해보고 또
작은 소그룹이지만 이 소그룹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금주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하시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신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 날마다 우리 최승규 장로님이 경주에서 대구까지 투석을 해서 올라오시는데 오가는 길을 조심하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 경주에 내려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 갔다 또 다시 안산으로 올라오고 하는 일이 매주 반복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